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나눴던 말씀들과 쭉 연관해서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차후에 나누는 말씀들도 서로 이렇게 연관들이 되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로 10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는 다르게 쓰지만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또 순종이라고 쓰고 행함이라고 쓰고 믿음으로 읽어도 이질감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것과 함께 말씀들을 이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은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머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얻은 것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왜곡들이 있습니다. 이 왜곡들이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큼 반드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접속사가 계속해서 나오죠. 7절에도 이는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도 그런즉이라고 나오고 10절에 이는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것들을 읽어서 문맥들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실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은 4장 16절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이 몸이 언젠가는 집이 무너져 없어지는 것처럼 이 육체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이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죠? 우리는 주님과 거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 육체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거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한 무엇으로 주님과 거하고 있느냐 하면 영으로서 주님과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소원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태가 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왜? 그분 앞에 우리가 육체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그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 육체로서 그분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육체로 섰을 때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선악간에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섰을 때 책망받지 않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는 그 말입니다. 이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가 잠깐 장막에 몸담고 있는 이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 그
8절에도 나오잖아요. 4장 18절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결론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6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단락의 결론이 뭐냐면 7절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되겠죠. 그 단락의 결론이 뭐냐면 10절입니다. 그러면 5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10절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때는 입으로 말한 것, 마음으로 품은 것, 그것 물론 심판받겠지만 무엇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그랬죠? 이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앞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는 이 말이 앞에 4장 18절과 연결되지 않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 말을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들, 자녀될 것들, 신부될 것들, 왕노릇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7절에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이곳에서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가느냐 하면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옥?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나와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와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본 사람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혀야 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지막 마침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구입니다. 믿음은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배를 타는 것처럼 내가 먼 나라를 가기 위해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비행기와 배 속에 타고 있을 때에 그것이 파손되지 않을 때, 그것이 유지될 때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면 영원한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무엇을 볼 수 있죠? 허상인지 실상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개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도구들이 많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또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위한 도구입니다.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도구고, 믿음은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냐 하면 행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행함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을 보게 하는 도구이고 방향을 찾아서 온전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 끝났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이나 선박이나 자동차가 현재 위치나 목적지를 알려주는 장비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것이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 믿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죠. 믿음으로 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자,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즐겁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은요, 나를 더 고달프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은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은 마음에 많은 갈등들을 갖게 합니다. 내게는 믿음이 없을 때보다 믿음이 있을 때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9절입니다.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다. 힘쓰노라. 이 힘쓴다는 말이 뭐가 힘쓰는 거예요? 마음이 힘쓰는 겁니까? 아니죠. 몸이, 삶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가면 어떻게 생각해야죠? 근데 떳떳해.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았대. 믿음이 있대. 그 말이 뭐예요? 모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들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영원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인 겁니다. 이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처럼 율법이나 죄로 선악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선이고 악인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악인 겁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행한 거예요? 여기 다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믿음으로 행하고 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된다, 힘써야 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고, 그것은 다시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몸으로 행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할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어디에 포인트로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포인트로 정립되는 겁니다. 어느 회사의 마일리지는 합병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쌓은 마일리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라기에도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충분히 시험했죠. 앞선 세대들이.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 받는 겁니까? 지금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갈등이 있다가 몸이 괴롭다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받습니다. 물질의 것이 아닌 더 큰 것들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풍족을 채우려고 옵니다. 그러나 차원이 낮은 것이죠. 차원이 높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질로 말미암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따라서 언제 받는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다.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성경에 여러 비유들로 표현되어져 있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세상의 것들로 여러 가지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열 고울을 다스린다,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까지 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도구다 그랬죠. 행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때요?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죄를 왜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보암직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이제 보암직한 게 뭐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암직하니까 따먹은 것처럼 무엇이 보암직한지를 아니까 눈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니까 그걸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군대 있잖아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과학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많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적을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해서 장비들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쓰는 일상 가운데 쓰는 많은 것들이요, 실은 그렇게 개발됐던 것들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야간 전투에 사용되는 야간 투시경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비디오 카메라도 어떤 기능이 있었냐 하면 나이트 비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밤에 빛이 없으면 물체가 찍히질 않잖아요. 근데 그 버튼을 탁탁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떻게 보여요? 막 번쩍번쩍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물건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개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 전투에 쓰이는 야간 투시경이 있어요.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군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얘를 쓰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만 뭘 하는 거죠? 적군을 찾아서 드륵 하고 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히 알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에 있어서 그 적군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멈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계속 어떻게 되어져야죠? 진보되고 발전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때요? 많은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과 행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 요즘은 이걸 어디에도 적용을 하느냐 하면 운전하는 데에도, 자동차에도 이걸 장착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앞에 우리 타코메터라 그러나요? 다시방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대시보드 그 앞에다가 우리가 운전하는 그 계기판에다가 운전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모든 정보들을 보이게 합니다. 요즘 운전이 좀 초보인 사람들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깜빡이를 넣고 방향지시경을 넣고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 옆에서 팡 하니까 못 들어가고 하죠. 요즘 차들은 뭐가 달렸냐 하면 카메라들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지시경을 넣으면 그 화면에가 뭐가 뜨냐 하면 카메라가 떠요. 동그란 데가 옆에 측면에 차들이 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거울에 유리 그 사이드 밀러에가 뭐가 보이냐 하면 다른 물체가 지나가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내가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려주죠. 그런 게 있으면 어때요? 이거 하기가요. 운전하기가 어떻게 했어요? 훨씬 편하겠죠.
지가 알아서 해주면요. 더 좋겠죠. 자동차가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기술이.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무궁무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발전되어져야죠. 어느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적용해서 상승시켜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처음 구원받을 때 그대로 멈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좋고 사고도 안 나고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뭐 이것 때문에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거 한번 보니까는 테슬라라고 하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를 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데려다 주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을 의지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뭘 우리가 안 겁니까? 내 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식,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말씀이 더 우선하다고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접어두는 거예요. 뭘 접어두는 거죠?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지만까지도 괜찮아.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인 이 안경을 더 선명하고 더 좋은 것들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향을 잡아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다. 은혜니까 어때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선물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니까 선물은 간증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사전적인 의미와 말씀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 사전적인 의미가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의미일까? 내가 한번 인터넷 지도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뭘로요? 아까 그 야간 투시경처럼 그 전에 내가 봤던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단어의 은혜, 선물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도구로서 은혜와 선물을 바라보면 어떤 것일까? 그래야 내게 되죠. 수없이 이곳에서 알려드리고 설명을 하고 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 그만. 왜? 내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들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니까. 왜? 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알면 지금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무엇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어야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야 버릴 거 아니에요.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나 선물이나 값없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값없이, 그 다음 또요, 거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나열되는 단어가 공짜네. 선도 집회 때도 그랬잖아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10마리 공짜. 그러나 누군가는 어때요? 그것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그 공짜의 눈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 시선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베푸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감인 겁니다. 자, 얻었다, 받았다. 그러니까 뭐 별로 해야 될 게 없어. 그 다음에 들으면 된다. 그 다음 어때요? 알면 된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깨닫기만 하면 돼.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것,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가도록 스스로 항해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러고 어떻게 해요? 방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믿음은 믿는 마음이다 하는 사전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사전에서 믿는 마음이다라고만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만 있으면 돼요. 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믿음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수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믿음의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지, 정, 의. 우리 전도집회 때도 많이 듣죠? 혼의 작용. 이 혼의 작용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은 무엇이죠? 지식은 아무 지식이나 안 돼요. 어떤 지식?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도가. 전도가 뭐냐면 이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도 좋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좋고요. 그 자부심이 없으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해요. 우리 교회는 개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엉망이에요. 근데 옆 교회 보니까 참 좋아요.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 교회에 대한 이 자존감과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강하지 않는 교회는요, 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것의 좋은 점만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교회는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찾아보면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 교회를 자랑할 것, 이 교회에 대한 자존심,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요, 무궁합니다. 우리가 처음 그랬죠? 처음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질까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질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남장년들이 똘똘 뭉쳐져서 교회가 쫙 끌고 나가면? 교회 프로그램이 좋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들이 이 믿음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벽돌 하나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 몰타르라 그러나요? 튼튼한 것들이 딱 붙어서 견고하게 붙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좋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찌를 때,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찌를 때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 없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요, 판단거리만 보이는 겁니다. 다 잘 살아갑니다. 다들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살아가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성도들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성도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들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오는 것에 대해서 영접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 신뢰는 지난번에 영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신뢰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고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믿음은,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동의죠. 그 다음에 시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입으로서, 삶으로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들음은 뭐죠? 들음이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잘 아시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늘 말씀의 본문에 적용해 볼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들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이 되어져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사망 권세와 죄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이제는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집, 썩지 않는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자, 이 들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언제? 구원받는 그날? 그때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 그러면 수반되는 게 뭐가 수반이 됩니까? 온전하게 말씀을 들었고, 온전하게 동의를 했고, 온전하게 그것이 내가 신뢰하는 것이 되어졌으면 무엇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순종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설교 때 순종을 뭐라고 정의 내려드렸냐? 순종을 제가 이렇게 정의 내려드렸죠. 순종은 믿음의 불가피한 증거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 같지 않아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열광이에요. 야, 어떤 책 한번 읽어보래. 안 읽어봐도 돼. 물론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확인이 되겠지만, 읽어보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길게, 때로는 짧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거죠. 이 말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참된 믿음의 불가피한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하면 행함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트가 됐을 때 이게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요. 내가 네게 이렇게 들려주었는데, 이렇게 네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데, 네가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데 이걸 거스렸잖아. 그래서 이것은 옳지 못한 거야. 이것은 옳은 거에 대한 그 판단을 언제 한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습니까? 그때 서서 받으면 되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또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고 살아간다고요. 징계로 혹은 상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고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비유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성경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요. 비유 속에서도 이 원칙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속에서도 이것들에 대한 답들을 다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도 어떻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내용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잖아요. 씨는 뭐다? 말씀이다. 아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긴다. 들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동일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라 그 말이죠. 그 얘기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고 그 다음 15절 한번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안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에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거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씨를 지난번에 우리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씨를 씨앗이 발화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씨앗의 눈이 밑으로 있든 옆으로 있든 위로 있든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뚫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씨의 몇백 배 무게가 되는 흙을 뚫고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땅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자라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씨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불변의 이치인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에다가, 우리의 땅에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뭘 심으셨어요? 씨를 심으셨어요. 그 씨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든든하고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나무면 끝입니까? 아니죠. 나무면 끝인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열매. 대부분의 나무는 열매를 위한 겁니다. 물론 화목을 위한 것도 있죠. 불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이든 목적이 다 있다고요. 포도나무는 뗄감도 안 돼.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는 나무로서 뗄감의 목적이 없어요. 떼봐야 얼마 뗄 수가 없어. 오로지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죠? 열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다 그 나무를 비유하셨을 때에 각각의 목적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열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구원함을 받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입니까? 그 말씀들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지금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찾아서 방향을 다시 바꾸어서 가라 그런 의미죠. 그 다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는요. 두 가지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지키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 또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으면 선악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은 거죠? 사단의 얘기를 듣고 뭐가 생긴 거예요? 갑작스럽게 믿음이 확 온 거예요. 그 믿음 결과대로 어떻게 한 거죠? 손을 대서 먹은 거죠. 구약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부종하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돈이 많으면, 왕이면, 잘생겼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평하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 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생명과 사망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잘하는 말씀이니까 30장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 30장 전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가 온 거죠?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순종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뭘로 인정하는 겁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고요. 우리는 뭘 봐야 그 사람은 의인인지를 알 수 있죠?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딱 보면 얘가 지금 바칠 때다 안 바칠 때다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으로 칭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봐야만 그 사람의 결과를 알지만 하나님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타고 고개를 끄덕거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돼. 에덴 동산 때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롭게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의인하고 칭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뭘 생각한다고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구만. 그러니 발전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예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로 날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감정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감정은 있느냐 하면 다 바르게 세워졌으면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쳐다보면서 짜증나겠습니까? 어느 자매님이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짜증나. 그럴 리는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공의 속에서 생명을 선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위선은 뭡니까? 위선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위선입니다. 구원함을 받지 않았는데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위선이 있나요, 없나요? 이제는 우리에게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 어떤 게 있냐 하면 불편한 게 있어. 어떤 걸 행하려고 하니까 내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때요?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있어. 마지못해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있어. 마지못해 무엇인가를 할 때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정의 내리냐 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믿음의 한 과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어때요? 싫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불편해도 해야 하는 겁니다. 불편했는데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나왔습니다. 서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저 위선 덩어리. 집에서는 막 악을 쓰고 덤비더만 교회 와갖고는 얌전하게 앉았네. 우리 성도들은 다 모를 거야.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독종인지. 성도들은 다 모를 거야.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공포의 대왕인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공포의 대왕이에요. 공포대왕.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잘 알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됩니까? 위선 아닙니다. 절대로. 바르게 우리 생각들을 바꿔야만 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막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3번, 4번 재다가 드렸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안 받을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면 그 답을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할 때입니다. 불편해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내 삶이 불편해도 하는 겁니다. 그게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공식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우리처럼 살았을까? 아니면 우리보다 더 특별하게 살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종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도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긋난 돼지 발톱처럼 어긋나 있으면요, 누가 고생이냐면 지가 고생이에요. 걸을 때마다 어때요? 그 발톱에 걸려서 어때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불순종은 본인에게 가장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 이유들을 보면 이 불순종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한다. 손들어 봐라. 나는 작정을 하고 교회 일에 반대하란다. 나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일을 막는 데에 내가 투사가 되어서 이 일을 하련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본능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거치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안을 채우고 살아가면 돕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교회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음으로써 어때요? 내 본능과 자연으로서의 삶을 제어하게 하는 거죠.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온전한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 읽으면 같이 놀아주지를 말아야 돼, 앞으로. 우리 남장년도 여장년처럼 그 말씀을 읽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들이 읽어가지만. 남장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자 잘해. 거야 잘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서도 잘 해야 되지만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이렇게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올해는 다 저물어 가니까 내년에는 우리 남장년도, 남장년은 그래도 여장년회가 1년 1독이면 남장년은 그래도 뭐는 정해야 될까요? 2년 1독은 안 되겠네. 그것도 그거를 누군가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오느냐면 저한테 다 와요. 해봅시다 그러면 다 어디로 오냐면 그럼 목사님이 문자도 보내고 뭣도 하고 다 그래. 뭐는 없냐 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는 먼저 먹으려고 하는데 좋은 건데 맛있는 건데 어때요? 내가 먼저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년도에 성경 남장년이 이독을 하는데 제가 한번 리스트를 매번 문자를 보내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해보랍니다.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내용들이 적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도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살펴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읽어보라 그랬는데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유익이 분명히 따릅니다. 사람에게 순종도 유익이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더 많은 유익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하면 20번. 세워보신 분들은 아닌데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맞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오죠. 11장 3절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참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몇 사람 소개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리를 또 한번 해요. 그 다음 또 몇 사람 소개하고 어떻게 하냐면 정리를 합니다. 또 소개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1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워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내용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보이는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본문 생각나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10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 이름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별표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1절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믿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에서는 아벨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3절에는 5절에는 에녹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소개하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이 기록에 누구의 기록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록이 적혀져야 하는 거죠. 광영 생명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살아갔다. 이 교회의 역사가 있는 한은 회자되겠죠. 그것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겠죠. 그래서 에녹 한번 보시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찬세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찬세의 세월을. 주님이 다시 올 거야? 휴거가 있을 거야? 내가 산채로 들려 올라갈 거야? 그렇게 에녹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았어. 어떻게 걸맞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증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녹만 가능하고 우리는 아니다고? 아니에요. 에녹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 동일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오랜 시간 배를 지었습니다. 그 배를 지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 7절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여기 계속 뭐가 지금 반복됩니까? 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녹도 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지금 3절도 보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어요? 보였어요. 그렇죠. 기록될 만큼 보였어요. 그게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모양새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노아도 어때요? 보이지 않는 거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도 경고를 받았죠.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머지않아 666 표도 있고 우리 전사님이 지금 오전사님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금 그런 얘기들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이 있고 1260일이고 48달이고 뭐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걸 봐라고. 그죠? 안경을 쓰고 보라고.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증거하고 행할 수 있으니까. 누구처럼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시대에는 배 짓는 겁니다. 배 짓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7절에 그 집을 구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집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먼저 구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우리 집 아직 전도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 집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아니에요. 내 집을 전도하면서 어때요? 이웃도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고 세상을 정죄했어요. 노아의 그 심판의 기준대로 이 세상은 앞으로 심판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고 의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역사가 기니까, 내용이 기니까 많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는 사라 얘기와 함께 여러 구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다음 또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의 대명사죠. 순종의 대명사. 그러나 그의 삶에 불순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더러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부분의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여기 작은 글자로 써놓은 건 횟수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횟수고 뒤에 나와 있는 게 누군가에 대한 얘기죠. 야곱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모세에 대한 얘기죠. 모세에 대한 얘기도 깁니다. 그리고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든 과정들은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과 대비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의 예표이기도 하냐 하면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 것처럼.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 부모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 그 다음 6월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6월절과 홍해를 건넌 것은 믿음의 내용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고 모세라는 인물의 출발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6월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임방과 설주에 피치를 하는 그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치를 하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해야 하는 겁니다. 유월절로 피는 잔뜩 발랐는데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눌러 앉아 있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어디에 눌러 앉아 있어요? 세상 것 찾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 다음에 유월절의 사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과 유월절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되돌아올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몇 개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넌 사람들이죠. 2개의 강을 건넜으니까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죠. 세상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이죠. 홍해를 건넜고, 자,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죠. 약속의 땅인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물이 소개됩니까? 기생 라합이 소개되어지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지를 몰랐어요. 보지 못했어요. 누구는 봤습니까? 라합은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숨겼습니까? 정탐꾼을 숨겼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자, 믿는 마음만 갖고 있었어. 누가? 라합이.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이 왔는데 알아서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랬다면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무슨 행위예요?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역적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건 거죠. 모든 걸 걸어버린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럴 만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걸 만한? 주일날 여기 와서 1시간 있을 만한 것도 걸지 못할 만큼의 믿음이라면 아닌 거죠. 성경을 읽을 1시간의 시간 정도도 할애하지 못할 정도의 알미라면 그 믿음은 아닌 것이죠. 내가 아낀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을 드리지 못할 만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올인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다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누군가는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술자리는 안 와.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은 안 먹어. 우리하고 함께 할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가 남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달라. 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 들여다볼 수 있나요? 없어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20개의 믿음으로 하는 것 속에다가 우리의 삶들이 쓰여져 가야 하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렇죠? 한번 이 질문을 일주일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번 주일날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앞에 3장 1절에 나와 있는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감독이라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주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샵이라 그래서 주교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오버시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감독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더 많은 것을 넘어다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정리가 되죠.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보이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그러겠죠? 교회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냐 하면 보이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본능적이고 자연인이면 보지 못합니다. 무엇만 보느냐 하면 자기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감독과 집사의 조건으로. 근데 그 감독과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3장 1절에 보시니까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3장 5절 한번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 말씀 왜 읽었냐 하면 감독과 집사를 교회에서 뽑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직임을 맡거나 그러면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라 그랬어요, 제가요.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떠냐 하면 불편해져요, 공동체가. 다 느낍니다. 근데 본인은 알까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독이고 집사예요.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직분자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면 다 그 사람이에요? 아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다 감독이고 직분이에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선한 일이 뭡니까? 아까 공의가 있었고 의가 있고 선이 있었죠. 그 일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면 감독과 집사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인 거죠. 누구 눈에요? 바울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됩니다. 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교회 밖의 일도 물론 말하는 것이지만 바울의 그 귀에, 바울의 시선 속에 어떤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교회인들 속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에 파손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교회 밖에 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렇겠죠. 교회 안에 있다가 어디를 가요? 결국은 교회 밖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 아까 19절에는 착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깨끗한 양심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냐 하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 양심. 그래서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양심의 주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입을 닫아야 하죠. 아까 제가 파산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20절에 보시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대표적인 인물 둘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몇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일꾼이지만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감독과 직분의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맡겨둔 교회 안의 직임자들인데 그분들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아니고 믿음의 비밀이 아닌 것들로 살아갔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성도는 괜찮아요. 아니, 성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자들은 치명적이에요. 사단은 직분자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겠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 교회는 성도들이 본받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나태하고 자기의 삶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나다. 그리고 자기 말씀이 맡아진 그 시간에 자기가 오지도 않아. 한 30분 전에 전화해서 오늘 못 가니까 다른 사람이 설교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 만약 그런 장로가 있다면 바른 겁니까 그게? 만약 성도가 그래도 바른 것이 아니겠죠. 어느 집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맛있는 구름자 과자를 먹으면서 간다. 상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저는 그 상상이 안 되는 것들을 봤어요. 또 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군가가 그러냐?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누구라고 찾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삶이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증거하는 거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어느 집사님의 차가 흔들거리면서 차가 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압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회, 일반 교회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냥 우리 교회 같으면 여장년회 회장님이 장날 청바지를 입고 몸이 딱 붙는 위에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다음에 막걸리를 쫙 시장에서 한잔하면서 이미 알딸딸 해가지고 해가 꼬부라진 소리로 어가님 오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더 전해지겠습니까? 어느 지역교회 이렇게 설교들을 다녀보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교만이나 자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보입니다. 자세들도 삐딱하고 졸거나 아니면 불량실없거나 그렇습니다. 후에 그 교회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그 교회 안의 문제점들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분들입니다. 말씀은 잘 참석합니다. 회의가 있으면 참석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하면 변화된 삶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에 반복을 합니다. 저도 이 지역에 와서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오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이전에 늦게 교제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부부가 술이 떡이 돼갖고 흔들거리면서 내리는데 어디에서 내리냐 하면 차에서 내려. 그러면서 김명재 오랜만이야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해코바전하더라고. 우리들끼리 저기 여기서 모이는 날짜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좋아. 그러면서 술 취해갖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이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 세상 사람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교회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채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 오게 되고 그들이 교회의 일들을 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깨끗한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의 물질들을 그곳에 헌신하고 그래서 그 성도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성도와 그만 아는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이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신앙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힘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집사를 세운 거죠. 그게 믿음의 비밀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말이 있지만 그리고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 일하며 섬기는 이들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들이에요. 직분자는. 주장하는 자 아닙니다. 자기 의논을 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한 구절만 보고 이 구절에 관한 것들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다 보이셨습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부활하실 때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아니죠. 확대하면 어디부터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보기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를 보는 듯한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코로나19 장애 안 됩니다. 교회 못 오니까 못 해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셔야 하고 여러분에 있는 처소 가운데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분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렇죠?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집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은 특별히 더 저는 어떤 분들이 되셨으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성도들을 세울까? 교회를 돌아볼까? 하는 일들에 열심히 하라고 직분을 드린 겁니다.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일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 있는 전도 집회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의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가운데에 경험 있는 것들을 의논하고 방법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돼야죠.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교회 가운데에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지겠죠. 그 일들이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비단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임직들, 남장년에 여장년에 그다음에 각 부서의 장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제외되느냐? 개인은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이제 끝나가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한번 써보게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이 올 한 해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게 없으면요, 내년 계획 못 세웁니다. 믿음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런 의미를 못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기도 가운데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나도 행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적어보십시오. 아마 분명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복을 전할 사람을 먼저 적을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들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이게 가장 값진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더러들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이런저런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는 그 본능과 그 자연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 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장년, 특히 또 우리 직분자들 정말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직분자들 또 임직들이 되게끔 힘을 내보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